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왕자가 있던 도시에 살면서 그런 곳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편지를 전달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다시 4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두아디라는 많은 상인들과 기술자들이 있던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옷감 짜는 사람들, 외투를 만드는 사람들, 가죽일 하는 사람들, 질그릇 만들던 사람들, 제빵업자들, 구리장색들, 이런 것들이 유적들이 오늘날 발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이나 상인들의 그 연합회가 길드라고 하는데요, 연합회가 이방인 신전에서 열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생겼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만약 참석하면 주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방인 신전에서 열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을 거부하고 주께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정말 보통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은 행위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나은 것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역시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놋새 같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로 다 태워서 감추인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발이 놋새와 같다고 했는데, 발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다 밟아 부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불꽃과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놋새로 같은 발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강함과 전능하심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아무리 가려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며 최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원어를 보면 19절은 행이라는 말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4개의 칭찬들이 둘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사랑과 믿음이고요, 사랑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길래 한 쌍으로 말씀하실까요? 답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약한 자들을 업고 가고 대신 욕을 먹어 키우면서, 그렇게 업어 키운 사람들이 성장하면 그들의 종이 되라고 한 것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며 우리가 받을 욕을 다 먹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업고 가며 섬기며
나중에는 그들의 발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섬김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인내, 믿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힘이 되고, 섬김과 인내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보기를 본받는 것이 동기가 돼서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섬김과 인내가 짝을 이룹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서 힘이 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 섬기다 보면 힘든 고통이 있으니까 계속 견디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랑스러울 때만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한없이 참아주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아주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많다는 뜻입니다. 내 행위들이 처음보다 훨씬 많아졌다, 풍부해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런 사랑을 잘했는데 가짜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랑을 어디다 흘렸는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그 사랑이 많아져 가고 있고 풍부해져 가고 있어서 칭찬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욱더 사랑을 따라 섬기는 행위가 더 풍부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조금이라는 말이 없는지 바로 뒤에 밝혀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말은요,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자칭 예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작물을 먹게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게 하자,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자 했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간음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런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실제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만든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르치던 거짓 예언자를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니골라당과 똑같아 보이죠.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니골라당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렸다고 해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4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먼저 나오고 간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니골라 당은 실제로 우상에게 제사만 안 드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참여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세벨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숭배를 직접 가르치고 권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간음이 먼저 나옵니다. 간음은 우상숭배의 과정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간음함으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상숭배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니골라 당은 단지 음식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간음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니골라 당은. 그러나 이 이세벨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간음의 예배 과정에서 간음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여자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가르치던 음란한 여자에게도 회개하도록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세벨은 실제 여자라기보다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과 그것을 따르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라 라는 말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 구경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세벨을 침대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서 음행하던 사람들도 다 침대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침대는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음행하던 침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어서 그 침대에 눕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병상이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들어서 죽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녀로부터 나온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세벨과 함께 음행한 자들도 큰 환란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뿐 아니라 음란한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를 큰 환란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또 그녀의 자녀들은 사망 안에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란 이세벨이 키운 다음 세대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는 계속 전달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상숭배 싹까지도 완전히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찾아 살펴보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콩팥과 심장입니다. 세번역이나 개역 모두 콩팥은 뜻으로나 생각으로 번역했고요, 심장은 마음으로 번역해서 이것이 의미가 바꿔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콩팥이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고요, 심장이란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깊은 속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다 태워버리시고 그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을 따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싹까지도 다 멸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24절입니다. 원어에서는 24절은 내가 너희들 곧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하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시간은 주시지만 때가 되면 전부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장차와 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사탄의 기품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기품이란 이세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며 성경을 깊이 풀어서 가르치겠다고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품이 아니라 사탄의 기품이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겠다며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러한 기품은 사탄의 기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곧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기품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도 나옵니다. 성령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사도들도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도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따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도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책망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에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된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면서 그것만 하지 말고 사탄의 기품에 속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는 사람이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란 19절에서 말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민족들 위에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천하만국을 다스리겠다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뭔지 시편 2편 9절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세상을 쳐부수는 철지팡이를 주셔서 그들을 다 질그릇 부수듯 박살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래 지팡이는 목자가 사자나 늑대를 때려잡는 데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지팡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적들은 질그릇에 비유했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그릇을 부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재미있는 말입니다. 질그릇이 진흙이 되도록 문지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처음에 만들기 전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돌려놓겠다. 그냥 쪼개놓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마치 뭐처럼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놋그릇을 닦을 때 기와장을 깨서 닦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가루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도 민족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민족을 쳐부술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본래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이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에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초저녁이나 해 뜰 때 태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뜰 때 새벽에 찬란히 빛나는 별, 금성입니다. 그런데 새벽별이 떠 있는 시간은 아직도 캄캄한 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찬란한 새 시대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란 메시아의 통치와 연관된 상징입니다. 새벽별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 시간에 뜨던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별이 밝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밝아온다는 거지 당장 밝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곧 찬란히 밝아올 새날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을 잘 알아서 사탄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마칠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라면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 다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드라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요, 그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다 이런 문제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일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직장 문화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갈수록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놔둔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작은 잘못이 아니고요, 지적할 잘못이 큰 잘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던 니골라당은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물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로 비유된 거짓 예언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종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란함을 행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음란한 세상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그 직장 모임을 우상의 신전에서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도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한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직장에는 음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직장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점점 더 풍성한 사랑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신 목적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음란한 직장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로 비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서 적극적으로 멸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이단 교사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풀어주겠다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만 붙잡고 싸우면 교회는 싸나워집니다. 그러나 사랑만 행한다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사랑과 또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동시에 잘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 부수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